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 나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청년 때 그렇게 줄을 서서 안수 기도를 받았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 목사님들로부터 안수 기도 받는 것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분명 그때 특별한 또 성령의 은사나 또 은혜를 경험한 또 그런 아마 추억들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이나 초청 강사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보호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지난주 본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죠. 근데 단지 세상에 남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는 아닙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제자들은 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똑같이 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죠. 뭡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냐 이거예요. 제자들로 인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뜨려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걸 치면 거의 이제 한 35년, 4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확신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나 주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과 8절을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으세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제가 20살 때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무엇으로 알죠?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그 증거로 변화가 일어난대요. 변화가 크게 7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다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찾아온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전에는 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은혜인 걸 알게 돼요. 은혜인 걸 알게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복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용서가 못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복수하는데 막 통쾌하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고통이 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뭔가 무거워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럼 선교의 꿈이 생겨요. 제가 선교지 가서 내가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지? 내가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들 처음 만났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울고 있을까? 저는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7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증거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님의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사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강사 목사님들, 정말 그런 목사님들 기도받고 특별하게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은혜를 경험했던 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의 기도만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기도였어요.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만만치 않으시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인생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기도응답 받는데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니?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렸어. 너도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인 이 아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나는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아니 내 말 좀 잘 들어봐.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장수고 구척 장신인 거인이야.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그랬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는 장면을 보면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지만 정말 초등학교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어쩌면 더 좋은 믿음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은혜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그 중보 기도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셨대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경험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생을 살다가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쁨과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에 떨어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죄악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내 영혼이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웃기는 상상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겠어요? 어제는 송 집사,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이 권사. 예수님의 기도에 쉼이 없어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들을 봐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귀에다 대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귀가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아직도 인생을 반도 못 산 사람이지만 가끔씩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 스스로가 신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특이한 좀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강점기 때 10대 후반의 나이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그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때 그 강제징용 받으셨던 분들 보상하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류에서 할아버지 사진과 그걸 어머니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10대 후반에 만주에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을 당하신 분이세요.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강제징용을 당했던 그곳에서 탈출을 하시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서해를 건너서 넘어오시려고 하는데 일본 군들이 그 배를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타던 배도 폭격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포탄에 맞아서 이렇게 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할아버지 배도 침몰이 됐는데 할아버지는 다행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불찜에 이렇게 떨어지셨대요. 그래도 어쨌든 몇 년 동안 거기서 징용받으면서 모은 돈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거 차고는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거 다 버리고 겨우 헤엄쳐 나와서 목숨을 건지셨대요. 그리고 이제 만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 복무 중에 할아버지 몰래 월남전 파병 신청을 하셔서 69년 70년에 월남전 파병을 다녀오셨어요. 저도 병무청에서 아버지 이 유고를 국립묘지로 이전하면서 떼 보니까 69년 70년에 이렇게 파병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파병 갔을 때 동네 친구분도 같이 파병을 가셨는데 동네 친구분은 그곳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무병인지라 후방에 그나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살아 돌아오셨어요. 전 가끔씩 어쩌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 때에서 혹은 아버지 때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신기해하면서 그냥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저희 집안에 어머니가 시집을 오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던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희 가정 안에 역사했는지 몰라요.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우상 숭배, 지독한 가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어머니와 저를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사탄의 공격들,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누나의 자살, 24살에 찾아왔던 갑작스러운 부상과 수술과 재활과 장애를 얻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절망의 늪에서 나와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첫아이의 유산, 그리고 주신 우리 하은이, 당장 중내 사내 정도는 아니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이 너무 가까웠어요. 병원과 너무 친했던 아이예요. 농담으로 하은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4대 메이저 병원이라고 하는
4개 병원을 다 다녔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으로 갔을 때 조대병원에서만 복사한 의무 기록지가 책 한 권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하은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냈을 때 제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낸 요게벳이 된 것 같았어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3개월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강에다 띄어보내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을 따라 보내죠. 저도 저희 딸을 들여보내놨지만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실수로 뇌혈관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하지? 8시간 걸린다는데 수술 후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였어요. 8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또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제 삶에는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직구하시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절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휘청거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미 응답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 누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제자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채로 끝나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간 채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다시 돌아왔고 전부 다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삽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다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101번, 1001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